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같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뭘 좀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으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하란까지 가서 또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도를 하기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안목을 자신하면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지레짐작하고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었지요. 그처럼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겉모습만 보면 그냥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지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투성이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돼요. 완전한 것은 누구뿐인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애초부터 자기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도 물을 길어져다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런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물을 준다면 내가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소녀에게 부탁했더니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맞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 여자가 원래 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걸 확신으로 잡을 수 없어요. 확신으로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니까. 이 여자라는 확신이 안 서면 다른 여자한테 또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확신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청빙 공고에 올라온 교회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가야지 될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만 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전국에 뿌렸는데 한 곳에서만 온다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은 역시 권사님이셔서 다른 곳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곳만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력서는 어디에 뿌렸다고요? 전국에 뿌려놨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딱 한 곳에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지정해 준 곳이지요.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신부감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나이에 대해서, 집안 내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자기 불안은 해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불안해요. 괜히 그렇게 응답이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요, 그렇게 응답이 될까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건을 내려놔야지 돼요. 가이드라인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전국에 뿌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야지 될 곳, 한 곳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라고 저기 지방까지 가고 싶겠어요? 지방이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힘들거든요. 한번 올라오려고 해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경기도권이라든지 중부 지역에서 웬만하면 사역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뿌려야지 돼요? 전국에다 뿌려야지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다스릴 총독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그 유다 땅에 바벨론에 협력할 수 있는 총독을 한 명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바벨론이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총독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전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있었었지요. 결코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독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어떤 한 무리가. 아니, 자기가 죽인 것까지는 좋아. 도망가 버리면은 거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쳐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참혹한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의 무리들이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묻기라도 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 그들이 마음 편안하게 애굽으로 도망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테니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니, 이제 곧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올 텐데, 아니 전쟁을 또 한 번 겪으라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에 따라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고 있다라니까요. 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왜? 거기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편안하게 그냥 가려고.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했지만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나에게 불리한 것은 기도에서 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그 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왜? 내가 답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렇게 답을 다 만들어 놓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선전포고하고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수로 가이드라인을 빼버린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빼버린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지만 실수로 가이드라인을 빼버렸습니다.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빼버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니, 기도에는 빼먹었지만 어디에는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있었거든요. 자기소개서에는 있었기 때문에 설마 목사 안수를 못 주는데 나한테 연락을 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 빼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안 했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조건을 주저리 내가 달아놨다면, 내 마음을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나는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실수가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이드라인을 빼버렸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끌어가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앞서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치고 답을 왜 미리 정해 놓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속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조건 만들어 놓지 않고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또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신분감으로 준비한 여자라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기도가 막 끝나가는 참인데 리브가가 이미 온 거예요.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의 편견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편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항상 뜸을 들이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들어주셔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정답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만 예외인가요? 아브라함의 종만 기도하였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그 리브가가 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한이에게 뭘 좀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한이가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 줄 생각이었는데 요구를 하면 좀 뜸을 들였다 주나요? 바로 주겠죠. 왜 그러냐면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뜸 안 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는 정말로 이렇게 쌓여야지, 기도의 양이 쌓여야지 이루어져. 응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어렵지요. 근데 안 그래요. 아니, 아빠가 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뜸을 들이다가 사주겠어요? 뭐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좀 고민할 문제이면 그건 뜸을 들이겠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줄 생각이었다면 그럼 바로 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아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라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권면해도 진짜로 무시했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전혀 나는 사역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IMF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암사동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가는데 IMF다 보니까 이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거 벌어서
이자 갚는데도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바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3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길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확신을 주옵소서라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짧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신도로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혹 제가 사역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 좀 바꿔주십시오 라면서 2년이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힘드니까 두 손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평신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서 2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이상 돈을 벌게 되면, 이건 이제 한 2년째 됐을 때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만큼 돈을 벌게 되면 제가 이때는 내가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상 제가 벌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제가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득이 아닙니까? 저 그 길 안 가겠습니다. 그 길인지 아닌지도 전 모르겠지만 설령 그 길이라고 해도 저는 못 갑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명이용을 하면서 사약을 그 앞에다 갖다 준 것처럼 제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쁘셔요? 안 바쁘셔요? 하나님은 안 바쁘셔요. 제가 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가 바로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유도하지 마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리브가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먼 고향 땅까지 그 종을 보내어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얻기를 바랬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소녀에게 물을 청하였더니 그 소녀는 종에게 물을 대접하면서 낙타에 대해서도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지금 우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두 마리 정도면 뭐 낙타에게도 배불리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도 힘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 여러분, 보통 한 번에 낙타가 13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최대로 마실 수 있는 양이 130리터. 지금 여행 중에 나홀의 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갈증이 최대한 이렇게 올라가 있던 아마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300리터예요. 이해가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30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드럼통이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1300리터가 되려면 6개 반을 채워야지 돼요. 여러분, 드럼통이 높이가 이만하죠? 둘레 이만하고. 드럼통 다 보셨죠? 그게 200리터예요.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130리터를 마시니까 1300리터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날라야지 돼요? 물동이가 뭘까요? 양동일까요? 예? 두레박일까요? 토기예요, 토기. 항아리예요. 개역 한글 보면은 항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토기였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도 무거워요. 그거 자체도 무거워요. 그거 자체도 무거운데 우물을 길러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서 구유까지 가지고 가서 쏟아붓고 몇 번을 해야지 될까요? 몇 번을 할까요? 네? 50번 정도면 될까요? 50번도 넘을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야,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0마리의 양을,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먹이는데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갈증만 풀 정도로 내가 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배불리게 내가 마시게 하겠다라면서 그렇게 나른 겁니다. 그런데 보면 18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물을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리고 20절을 보면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왜냐하면 그 물동이에 급히 내려서 그 종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구유에 부어서 낙타가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었고, 또 급히 그 물동이를 구유에 채우고, 또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브가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망설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치 무슨 자동 반사 같아요. 물을 좀 먹을 수 있습니까? 하자마자 물을 급히 내려서 드세요. 그리고 급히 가서 구유에 붓고 막 달려가가지고서 지금 물을 깃는 거예요. 예행 연습한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한테만 이런 선한 일을 베풀었을까요?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나그네에게 급히 물을 마시게 하고 급히 구유에 붓고 달려가서는 그 물을 깃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 그 갈증에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낙타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집까지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사료도 풍부하다고. 야, 누가 봐도 1등 신부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나그네를 보고도 급히 물을 내려서, 양동이를 내려서 주고, 급히 구유에 물을 붓고 급히 달려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네? 그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신부감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겠죠. 참한 여자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성실한 여자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수준을 넘어서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그 신부감은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누가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기도한 대로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정말 놀랄 일이죠. 달려라 하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고 어떻게 이렇게 공감하고 어떻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그 여자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묵하게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이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분사형으로 쓰이면 계속해서 주목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개 드럼 반을 지금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좋은 신부감이라 생각할 텐데 그 여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에이?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까지 오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오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마지막 퍼즐 조각 그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지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족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하란까지 가서 친족 그 중에 한 명을 신부감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이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감격해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하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극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는 1500km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걸어도 50일 이상은 걸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혼자 걸을 때의 어떤 기준이지, 낙타 10필과 함께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이다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도로를 타고서 운동할 때 보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내비를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데서 엉뚱한 데 가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래서 다시 또 막 10분, 20분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란으로 가는 길이 초행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아마 잘못된 길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50일, 60일, 2달 이상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한 길로만 제대로 갔겠어요. 잘못된 길로도 가보고, 또 어느 때는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리브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인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협력하여 둘이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에어쇼 그 팀이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라고요. 세계적인 명성에 아주 걸맞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그 에어쇼를 보면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어쇼를 보면은, 제가 안 올렸네요. 에어쇼를 보면은요, 비행기가 아주 가까이 날개가 거의 닿는 것처럼 편대 비행을 해요. 밖에서 보면은, 저 멀리 하늘을 보면은 깜빡했다가는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고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양쪽에서 최고의 속력으로 맞닿으면서 하는데 이게 빗나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감적으로는요, 부딪히는 것 같대요. 조종사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데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 속력으로 이렇게 빠르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고개 비행이. 그러면 꼭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서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항로가. 누구는 왼쪽으로, 누구는 좌측으로, 누구는 고도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지나치기도 하고 약속에 따라서 편대 비행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날개가 막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2022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텍사스주 그 댈러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그 미군 비행기 2대가 충돌하면서 6명이 죽었어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해도 짜여진 각본대로 고도에 따라서 또 좌편 우편이 나누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세밀하게 짜여져 있지만 까딱하는 순간에 실수하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6명이나 죽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람은 아무리 각본을 짜고 아무리 계획을 만들고 노선을 만들고 그 항로대로 움직여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실수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오차가 없으세요. 확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가고 때로는 잘못 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하루 이틀 더 머물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오차 안에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브가와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이 모든 방법을 다 만들어 가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히신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하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이 내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주여 한번 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노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아버지 응답은 너무나 더디며, 아버지 오랫동안 참아야지 되며 인내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쳐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기까지 견뎌야지 된다라고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간을 보내주셨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 아버지 리브가를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의 기쁨을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들, 아버지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구조로는,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부르짖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설레는 마음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감격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계획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함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